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신동 특집을 했는데요. 조그만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들을 펼치는 겁니다. 홍자몬이라는 아이는 트로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나하은이라는 아이는 춤을 또 잘 추고, 근데 그 중에 그날 우승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국악을 잘하는 김태연이라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9살입니다. 아따, 얼마나 구성지기 잘하는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태중에서 그렇게 국악 이 창을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태중의 아이가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나, 무슨 기쁨의 감정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아주 어린 아기를 말해요. 그 어린 아기 때에 성경을 가르쳤대요. 요즘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첫 글자를 성경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 위에다 꿀을 떨어뜨리고 핥아 먹으라고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될 때 성인식,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13살이 되면 율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맨다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13살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인식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13살 이하의 어린아이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전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생각해 봐도 참으로 제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주어서 경호도 하고 조절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가뜩이나 예수님이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이 어린 아기들까지 들이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의 그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차없이 어린 아기들을 금하고 오지 못하게 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셨다. 예수님이 화내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에게 개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셨다는 단어는 12제자를 불렀을 때 쓰던 단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자직을 결정하는 단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나쳐 보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들인데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 쟤네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의 애들이 떠들지는 않으면 좋겠구만. 사실은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 시절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수십 명, 어떤 때는 수백 명씩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을 긴 막대기 들고 이렇게 떠들기만 해봐라. 그냥 조용히만 하면 좋은 거로 생각을 할 때가 왜 없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에서 당혹해하거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7부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부류는 비유로 이야기되어 있고요. 바로 과부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 때로는 낙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나 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가 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낭망의 감정이 수시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이건 아주 상반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였고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그냥 부자가 있고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큰 부자들은요, 우리들의 상상을 불허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동차를 수집을 합니다. 이태리의 명품 자동차들은 한 대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호가하거든요. 자동차는 새 것만 비싼 게 아니라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자동차는 중고차라도 엄청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런 자동차를 여러분 한두 대만 가져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수십 대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자동차들을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느 비행장 경납고를 빌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쫙 늘어놓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마 그 수천억 아마 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큰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큰 부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큰 부자인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얼마나 대조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리고의 한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이런 등장인물들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요. 한 과부와 세리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맹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요. 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이나 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상식과 현실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린 나이가 되려는 것보다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 있고 공로를 내세우고 업적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어떤 공로나 업적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며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업적이나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가끔 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을 찾아갔더니 낙심을 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람들 앞에 그 공로를 인정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그는 그 부자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업적과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기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무슨 공로가 있는, 여기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버금가는 단어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져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 만져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내가 내 얼굴도 잘 못 만져요. 이게 내 얼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타인을 만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악수도 못하고 주먹으로 어떤 때는 막 어정쩡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옛날식의 인사를 하겠다고 뭐 또 한답니다. 점점 만지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아이들을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아이들을 만졌다가는 성추행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조심스러워진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일면 아이들의 인격이나 성추행에 대한 보호와 인정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가 많은 것입니까?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젖 먹는 그 원숭이 새끼들을 데려다가 두 그룹으로 나누고 젖을 먹입니다. 근데 한 부류는 쓰다듬어주고 부드러운 천에다가 부비게 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젖을 먹입니다. 한 부류는 그냥 젖만 먹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젖만 먹이는 원숭이들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더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갑돌이와 갑순이의 비극은 뭐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비극인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말도 해야 되고, 가서 손도 잡아줘야 되고, 어깨동무도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안아주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또 예수님도 만지셨어요. 안수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냥 나라 그러면 나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남녀가 결혼하여 성적인 접촉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쓰인다라고 합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것이나 거룩한 곳에 접촉하는 데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만진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라고 한 이 만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향료를 붓는 장면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기 만진다는 말이 나오죠.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붙들지 말라, 그 단어가 만진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엎드려서 그 발을 껴안고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죠. 이 만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슬쩍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꼭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만약 여러분 앞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타났다고 했다면 여러분도 그냥 몸짓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서 붙들고 막 예수님 만져보고 껴안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만져주심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명인사에게 아이들을 데려와 만져주기를 바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유명인사에게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인하여 아이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이 지금 나타내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아이들이 우리 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아기도 예배하는 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져주심에 담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참 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 높고 높으시고 취엄하신 하나님, 다만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요한 1서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독생하신 분이 우리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는 절차가 있고 예의 바라야 되고 예배는 딱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런 데 합당할까? 적어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만 가능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논쟁이 있어요. 유아 세례 논쟁이 그거예요. 갓난 애기한테 세례를 주어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요. 무슨 아기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교리를 배우고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야 세례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만찬만큼은 안 줬어요. 애가 뭘 알아서 성찬을 먹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기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어린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아이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어른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존재가 이런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린이 주일이 너무 좋아요. 그냥 경직되어 있는 교회를 깨부수는 것 같지 않아요? 교만에 빠진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를 하고 난체를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막혀버리고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 여시면서 그 아기들에게 놀라운 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이제 유아 세례는 물론이고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아기들에게도
성만찬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도 했는데 오늘의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점점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너무 바쁘셔서 학원을 맴돌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러한 풍경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의 의식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성경과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학원으로 데려가고 무슨 유명한 데로 데려가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 백화점 가서 명품 사주는 건 좋아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져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코로나를 확 만났는데 요즘에 엄마들이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이 애들을 다 먹여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의 품에다가 지금 갖다 놓으시고 지금 붙어 있게 만드신지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게 본분이 아니었는가? 정말 이게 본분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예수님 앞에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할 때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루만졌다라고 그래요. 엘리야를 어루만졌대요. 떡과 물만 준 것이 아니라 어루만졌대요. 그걸 2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만져주신 아이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터치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